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단순함이 능력이다. 영적 단순함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수일 후에 다시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생긴다면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고요, 또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떠나셔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셔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2절에 보면은 문 앞에 들어설 수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문전성태를 이룬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도저히 그 문 앞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사람들은 놀랐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그들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게 되었던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단순히 그저 이 땅의 4대 성인으로 돼가지고 종교적인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떠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불안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해답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볼 때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놀라운 마가복음 2장의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오늘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좀 독특하게 해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중풍병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요,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과는 좀 상반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 아픈 자를 치료할 때 보통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보통 선포를 하세요.
근데 오늘은요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봤냐면요,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5절요. 자,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오게 돼요. 그 예수님에게 온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그거 믿음이라고요. 결국 이 중풍병자의 나음은요 그의 믿음이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들의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을 칭찬하시사 중풍병자까지 고칠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분석할 때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칭찬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원리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믿음입니다. 단순함의 믿음입니다. 단순함의 믿음. 능력이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어깨에 메고 상을 메고 오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지금 중풍병자인 친구를 지금 메고 왔지만 예수님에게 갈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눈을 들어보니까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지붕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매트를 내려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낫게 하자. 이들은 단순 무식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우리랑 좀 틀려요. 시멘트 구조가 아니라 이 나무를 기둥 삼아 가지고 지피라든가 풀을 이렇게 얽히고요. 거기다 진흙을 바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지붕을 뚫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했던 것 같아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래도 포기한 게 아니라 지붕을 뚫자, 그리고 친구를 내려보내자, 그리고 살리자. 이들에게는 지금 체면이나 이론이나 예의도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가 나을 것이라는 단순성,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요 지붕을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들을 그 앞에 내리게 했던 것이죠. 이런 무례함의 행동, 누가 보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말고 그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친구들이 내린 걸 보면서, 그 침상에 중풍병자가 내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욕했지 모릅니다. 이런 예의가 없는 친구를 봤나,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지붕을 뜯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무엇을 반 줄 아십니까? 그 행동을 아까 읽었던 2장 5절을 보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봤대요. 믿음.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친구를 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강력한 인생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나의 믿음이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우리도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거. 신앙이 강력한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떤 단순함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 오직 단순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너무 복잡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해요. 생각도 많고, 주님이 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될까? 되고 싶은데 될지도 모르겠는데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된다 그러는데도요,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그거 되겠어? 예산이 없는데. 그거 되겠어? 사람이 없는데. 그거 되겠어?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분석하고 따집니다. 주님은 된다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되겠어? 될까?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 뭐 해야 되지? 사람을 모아야겠다. 돈이 없네. 예산을 모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단순함은 사라지고요,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따지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다는 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단순함, 초점 맞춤, 이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기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돋보기로 종이를 하나 태우려고 그래도요, 돋보기가 태양에게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요, 신앙에 불을 붙이려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단순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이 단순함을 무너뜨립니다.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된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들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요, 뭘 하느냐? 염려를 줍니다. 되겠어? 예수면 다야?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염려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걱정,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 나눠버립니다. 여러분요, 이런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이 단순함의 기도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기도 역사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이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들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합시다. 자, 여호사밧이 기도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은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징벌하겠습니까?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함께 뭐냐면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이 강력한 기도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는 기도는 여러분 전쟁터 앞에 성가대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 찬양대 찬양 소리에서 이 연합군들이 다 멸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복잡하고 우리의 사역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요, 단순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대안이 다 사라지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 남은 자들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친구들의 단순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답임을 알고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저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단순함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삶들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받는 놀라운 기억들 여러분 삼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평가했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두 번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 이게 그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성실함입니다. 성실성.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상상해 봅시다. 자,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를 상에 메고 걸어옵니다. 도저히 그 문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보통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 그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 친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친구 보면서 야, 참 의리도 없네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야, 니네 할 만큼 했다. 그래, 니네 고생했다.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 참 너희들 의리 있는 친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끝까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될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는 성실성,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한 믿음이 그 친구를 결국 살리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믿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요 무식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는 사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성실함을 가지게 되면요, 제가 볼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성실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성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될 때까지. 이 친구가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했기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 지붕을 뚫어버리자, 이 아이디어가 그들의 생각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 볼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요 늘 언제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늘 언제나 우리 앞에 시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면 길이 열리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주영 회장님의 이 어록 같은 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없는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참 이게 제 마음에도 참 이게 그 강력하게 다가오는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라.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친구 같은 믿음 같아요. 성실성, 될 때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이봐, 해봤어? 해보거나 했어?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여러분 이 시대 이 울산 땅을 이게 변화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안 나냐고요? 왜 나에게는 생각이 안 나냐고요? 여러분, 목숨 걸어봤습니까 한번? 어떤 사역을 줬을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되겠어? 안 되겠는데?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영감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영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큰 시를 만나면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될 게 뻔했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요. 실이 나타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영감을 부어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길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 사역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사역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역을 펼치니까 여러분들이 막 헤개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를요. 하나님이 저는 생각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 많은 생각을 줘가지고요, 받아 적지 못할 정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제가 장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담임 목사 사역하는데 하면 말고 대면 말고, 저 이렇게 사역 안 합니다. 저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 설교도요,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편이 설교를 하고 죽을 각오로 저는 합니다. 죽을 각오로 설교 준비하고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 길을 주세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고 있냐면 하나님이요, 길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누구에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누구에게는 이런 멋진 영감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아픈데 아이고 어쨌거나 아픈다, 그게 끝냅니까? 아니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찾아냅니다. 좋은 약, 좋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끝까지 하는 그런 열심이 길이를 나게 되고 아이디어 생각나게 되고 사람을 낫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면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길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그때까지 여러분 사역하는 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요, 그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주시고요,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지붕을 뚫자라는 생각은요, 가만히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생각 아닙니다. 가만히 나무 곁에 앉아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돼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도요, 그렇게 사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는 말. 성실은요, 재능을 이깁니다. 세상은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요, 노력하는 사람 앞에 굴복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성실성이 있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삶을 중단시킵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만하라 그럽니다. 작심삼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이 일을 위해서 우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긴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선이다라고 느껴지면, 아니 이게 확실하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이다 판단 내리면은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은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 아니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이건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건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신한 용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전화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한 마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단순성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여러분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락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중풍병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